어, 서유기, 서유기. 다른 책에서 삼장법사 만나는 직전까지 읽어서 그 이후 얘기가 궁금해서 읽어봅니다. 삼장법사와 손오공의 만남. 삼장법사는 두 제자와 함께 말을 타고 길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두 제자? 어? 그럼 이거 전 이야기를 우리가 안 읽었는데? 전 이야기를 또 읽어야 되고. 응? 아, 여기 손가락 얘기가 나오는구나. 여기 손가락 얘기까지 읽었지? 그래. 거지 중의 보물. 손오공이 오행산에 갇힌 지 50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서천천축국 뇌음사에서 3000명의 부처와 900명의 나한을 모아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내가 사천주를 둘러보니 동쪽 땅 당나라 사람들은 게으르고 욕심이 많으며 싸움을 좋아해서 조용할 날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15,144권의 불경을 당나라에 보냈으면 한다. 그 불경을 누구에게 가져가게 하시겠습니까? 석가모니의 말을 듣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당나라에 가면 훌륭한 승려가 있을 것이다. 그 승려를 찾도록 하라. 석가모니는 관음보살한테 그 일을 할 승려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음보살에게 금랑가사와 고리가 9개 달린 석장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보물을 가지고 가서 그 승려를 찾거든 주도록 해라. 관음보살은 보물을 받아들고 석가모니한테 이제 석가모니가 지시를 해서 가는 거야. 관음보살이. 관음보살은 보물을 받아들고 해안이라는 제자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구름을 타거나 걸으며 유사하 강가에 도착하였습니다. 물살이 빠르고 소용들이 치며 흐르는 강물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관음보살이 강물 가까이 다가가자 목에 9개의 해교를 걸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해안스님은 괴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요괴가 창자루 끝에 초승달 모양의 칼날이 달린 보장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큰 창 끝에 칼날이 달려있는데 그게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칼날이 달려있대. 큰 창 끝에. 아니 이게 막 이게 문손 닫고 막 그런 이렇게 막 하는 거? 맞아. 그런데 앞에 무슨 산 같은데 그런 거 칼 많이 들고 있어. 맞아. 내 놈은 어디서 온 놈이냐? 난 해안이라는 숙녀다. 왜 우리의 앞길을 막는 거냐? 뭐 해안이라면 관음보살님의 제자? 바로 저분이 관음보살님이시다. 아이쿠 이걸 어쩌나. 괴물은 보장을 내던지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처 몰랐습니다. 괴물은 원래 하늘나라에 살았는데 잘못을 저질러 옥황상제에게 벌을 받고 괴물이 되어 이 강에 산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안다면 좋은 일이지. 그 다음에 불경을 가지러 가는 스님을 모신다면 용서해 주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음보살은 괴물에게 사오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관음보살과 해안스님이 어느 산기슭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얼굴이 돼지처럼 생긴 요괴가 쇠갈퀴를 휘두르며 나타났습니다. 이놈! 그렇게 싸움이 벌어졌지만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관음보살이 말렸습니다. 너는 웬 놈인데 남의 싸움에 끼어드느냐? 괴물이 관음보살을 보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나는 관음보살이다. 뭐라고? 관음보살님? 괴물은 쇠갈퀴를 등 뒤로 감추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너는 돼지도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어찌 된 거냐? 죄송합니다. 저는 돼지가 아니라... 그 괴물은 원래 은하수 사령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달나라 궁전에서 소란을 피워 옥황상제에게 벌을 받고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은하수 알지? 하늘에 떠있는 은하수. 은하수를 관장하던 사령관이었대. 근데 술 먹고선 술주정해가지고 쫓겨났대잖아. 옥황상제한테. 그런데 내려오다가 그만 돼지의 몸에 들어가게 되어 돼지의 모습을 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지난 죄를 뉘우치고 착한 마음을 갖는다면 구원해 주마. 관음보살은 앞서 만난 사오정에게 말했듯이 불경을 가지러 가는 스님을 만나면 제자가 되어 모시라고 했습니다. 너에게는 저팔계라는 이름을 지어줄 테니 착하게 살아라. 관음보살님은 해안스님을 데리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길을 갔습니다. 어느 날 용 한 마리가 공중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용은 서해 용궁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실수로 불을 내는 바람에 용왕인 아버지가 아끼는 보물을 태우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벌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용이 거꾸로 매달려 있대. 관음보살은 옥황상제를 찾아가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한 뒤 불경을 가지러 가는 스님의 말이 되어 주라고 했습니다. 용은 감사히 하며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 나중에 삼장법사 만나면 저팔계 사오정도 니들 벌 받은 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모시고 서역 갔다 오라고 그러지. 그걸 부탁한 거야 지금 관음보살이. 그 다음에 이제 용한테는 나중에 말로 변신해가지고 삼장법사 잘 모시라고 부탁한 거지. 스승님, 저기 빛이 나는 산이 오행산입니다. 두 사람은 석가모니의 부적 한 장에 손오공이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있는 오행산으로 갔습니다. 관음보살과 해안 스님은 토신의 안내로 손오공이 갇힌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500년을 무거운 산에 눌려 지낸 손오공은 빈대처럼 납작했습니다. 오공아, 나를 알겠느냐? 예, 관음보살님. 석가모니님의 명을 받아 불경을 가지러 갈 승려를 만나러 당나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고맙습니다. 500년 동안 이렇게 지냈으니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오공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런 마음이면 불경을 가지러 서방으로 오는 승려가 있을 것이다. 그 승려의 제자가 되어 같이 오너라.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관음보살은 오행산을 떠나 당나라 장안에 도착했습니다. 장안에는 마침 큰 법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불심이 깊은 당나라 왕 태종이 여는 법회라 전국에서 스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태종은 그 많은 스님들 가운데 덕망이 가장 높고 현명한 스님 한 사람을 뽑아 법회를 이끌게 했습니다. 그 스님은 홍복사의 현장법사가 뽑혔습니다. 관음보살과 해안 스님은 거지중으로 변장해서 법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사와 석장사시오. 법회가 끝나자 스님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 가사 얼마요? 2개 7,000냥이요. 스님들은 비싸다고 하며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침 그곳에 관리들이 지나가다가 금난가사와 석장을 보았습니다. 그 가사와 석장이 매우 좋아 보이는군요. 얼마예요? 2개 모두 7,000냥 주시오. 관리들은 두 사람을 태종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태종은 두 부모를 보고 나니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장법사에게 선사하고 싶군. 폐하, 그분이 이 나라에서 제일 존경할 수 있는 스님이면 그냥 드리겠습니다. 거지 중 두 사람은 두 보물을 그곳에 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장법사가 법회를 이끄는 날이 되었습니다. 태종과 신하들, 당나라 왕이라고 그랬지 태종과 신하들 그리고 많은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이윽고 태종으로부터 받은 금난가사를 걸친 금난가사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망토처럼 이렇게 어깨에다 걸치는 게 있어. 그걸 가사라고 하나봐. 근데 금난은 금으로 이렇게 금실로 뜬 그 가사를 옷에 걸친 그 가사를 얘기하나봐. 금난가사를 걸친 현장법사의 설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불경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현장법사의 설법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설법이 끝나자 사람들 틈에 숨어있던 두 거지중이 나타났습니다. 스님, 지금 스님의 한 설법은 소승불법이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에 불과하오. 그러니 대승불법을 배워서 중생을 깨우치게 하고 구제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은 현장법사가 금난가사를 펄럭이며 단 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로 보이는 두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 학문이 모자라서 대승불법을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지만 소승불법밖에 모르는 소승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현장법사가 두 거지 중의 손을 잡고 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오색 구름이 몰려들더니 관음보살과 해안스님은 본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관음보살은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고 말을 했습니다. 중생을 깨우치고 죽은 사람을 극락으로 이끌어 줄 대승불법을 삼장이 여기에서 10만 8천리 떨어진 서천에 있다. 대승불법 삼장이 여기서 10만 8천리 떨어진 서천에 있다. 그 불법을 가지고 오려면 믿음이 깊은 사람이 가야 할 것이다. 관음보살은 그 말만 남기고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승불법 삼장이 뭔고? 태종이 물었습니다. 관음보살님께서 말씀하신 삼장이랑 3대 불경인 경장, 율장, 논장을 일컬으며 이 불경을 다 깨우치면 해탈성불하여 세상의 모든 속박과 번뇌에서 벗어나 부처가 될 수 있답니다. 이 불경을 다 깨우치면 부처가 될 수 있대. 누구나가. 그러면 누가 그 불경을 가지러 먼 서천으로 가겠는가? 인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 서천이. 그지? 불교에 시작한 인도. 서천으로 가겠는가? 현장 법사의 말을 들은 태종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현장 법사가 나섰습니다. 먼 길에 고생이 많을 텐데 고생이 되고 세월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꼭 대승불경을 구해오겠습니다. 태종은 현장 법사에게 삼장불법을 가져올 스님이라고 삼장이라는 법호를 내렸습니다. 아, 그래서 삼장이구나. 아빠도 몰랐어. 그래서 자꾸 삼장법사인데 왜 현장법사라고 하는지. 원래는 현장법사인데 불경인 삼장, 경장, 율장, 논장을 가져올 그 스님이라고 해서 삼장이라는 법호를 내렸대. 이름을 또 준 거야, 호를. 부디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오. 태종은 삼장법사를 배웅했습니다. 관리들도 태종 뒤에 늘어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삼장법사가 된 현장 스님은 두 제자를 데리고 장안을 나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삼장법사와 손오공의 만남. 삼장법사는 두 제자, 저팔계와 사오정 그리고 그 용궁의 아들이 용이 거꾸로 매달려 있었지. 그 하얀 말로 변했단 말이야. 말을 타고 길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삼장법사 일행은 그만 큰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귀들이 파놓은 구덩이였습니다. 이놈들 꼼짝 마라! 삼장법사는 마귀들한테 그만 두 제자를 잃고 기절을 했습니다. 한참 뒤 어떤 노인이 삼장법사를 깨웠습니다. 여기는 쌍차봉이라고 하는 요괴놈의 소굴이니 빨리 도망가시오. 때마침 요괴들이 배가 불러 잠에 빠져 있으니 지금이 기회요. 감사합니다. 삼장법사가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노인은 보이지 않고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몸은 하늘의 태백성이요. 고생은 결국 자신의 보물이 될 것이니 앞으로 나아가시오. 삼장법사는 바람에 날아가는 종이를 보며 길을 떠났습니다. 한나절쯤 갔을 때 호랑이가 입을 떡 벌리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돌아서자 큰 뱀들이 떼를 지어 나뭇가지에 몸을 걸친 채 혀를 낼름거렸습니다. 이제는 아니지.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삼장법사가 모든 걸 포기하고 눈을 감다가 불법을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호랑이와 뱀은 오간데 없고 억세게 생긴 남자가 창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법사님,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예, 제가 사냥꾼이라는 걸 알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래도 위험하니 법사님을 서쪽 산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말을 타고 사냥꾼의 뒤를 따라가는 삼장법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산 아래서 나는 신음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허허, 저 원숭이 놈이 또 앓고 있네. 사냥꾼이 삼장법사를 힐끔 돌아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원숭이가 앓다니요? 사냥꾼은 삼장법사에게 오행산에 갇힌 손오공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곳에 좀 데려다 줄 수 있으시오? 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을 따라간 삼장법사는 안타까운 눈길로 산에 깔려있는 손오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 원숭이로군. 쯧쯧. 하였구나. 스님, 혹시 서천 천축국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삼장법사가 손오공의 몸에 묻은 흙과 티끌을 털어주자 손오공이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얼마 전에 관음보살님께서 스님의 제자가 되어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손오공은 산꼭대기에 석가모니가 붙여놓은 부적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삼장법사는 손오공이 가져다주는 대로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손오공이 가르쳐주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금으로 된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자 진현장이 멀리 서천까지 불경을 가지러 가다가 만난 저 원숭이를 제자로 삼을까 하오니 허락하신다면 부적을 떼어 주십시오. 삼장법사가 부적을 향해 절을 몇 번 한 뒤 부적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부적이 하늘로 홀홀 날아 올라갔습니다. 법사님 고맙습니다. 자, 멀리 떨어져 계십시오. 손오공의 말대로 삼장법사와 사냥꾼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뒤 오행사는 큰 소리를 내며 무너지고 손오공이 먼지를 털며 나왔습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손오공이 법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손오공이 삼장법사 앞에 꾸벅 절을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냥꾼은 벌거벗은 손오공을 보고 걸치고 있던 등거리를 벗어주었습니다. 손오공은 사냥꾼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삼장법사가 탄 말고삐를 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삼장법사와 손오공은 날이 저물어서야 한 집에 이르렀습니다. 집주인은 친절했습니다. 삼장법사는 오랜만에 다리를 펴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손오공도 500년 만에 따뜻한 방에서 편히 등을 붙이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길을 나선 삼장법사와 손오공은 쌀쌀한 바람이 부는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적들이 우르르 나타나서 길을 막았습니다. 손오공은 귀에서 여의봉을 꺼내 산적들을 단숨에 죽여버렸습니다. 오공아, 그냥 도망가도록 하면 될 걸 가지고 어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느냐.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옛날처럼 난폭한 짓을 한다면 너는 결코 서천까지 데려갈 수가 없다. 손오공은 꾸중을 듣자 옛날처럼 화가 나고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요. 손오공은 그 말만 남기고 바람처럼 훌쩍 사라졌습니다. 아, 나는 아직 제자를 둘 자격이 없나 보다. 실망한 삼장법사가 말고삐를 잡고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어갔을까요? 어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옷과 고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혼자 어디까지 가십니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삼장법사는 불법을 가지러 서천까지 간다는 것과 손오공이 달아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옷과 고리를 삼장법사에게 주었습니다. 제자가 오면 이 옷을 입히고 고리를 머리에 씌워 주십시오. 그리고 주문을 외면 난폭한 짓을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삼장법사가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할머니는 한 줄기 금빛이 되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아, 관음보살님. 삼장법사는 길석 돌에 앉아 관음보살이 가르쳐준 주문을 외웠습니다. 혼자서 길을 떠나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아 한참 동안 앉아서 주문을 외우고 있을 때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두운.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구름 얘기하는 거지. 하늘을 나는 구름. 근두운. 내가 없으니 조용하고 좋았는데 왜 돌아온 거냐? 삼장법사는 속으로 매우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짐짓 귀찮다는 듯 나무랐습니다. 스승님, 잘못했습니다. 수렴동으로 가는 길에 동해 용왕을 만났습니다. 용왕은 제 말을 듣더니 은혜를 모르는 망난이라고 꾸중하며 여의봉을 빼앗으려고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손오공이 실실 웃으며 말하는 걸 봐서 정말로 잘못을 뉘우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냐,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으니 선물을 주마. 삼장법사가 조금 전에 관음보살이 주고 간 옷과 고리를 내놓았습니다. 왜 놓으십니까? 그 옷을 입으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그 고리를 쓰면 정신이 맑아져 불경이 잘 외워진단다. 손오공은 그렇지 않아도 사냥꾼이 준 등거리가 불편했는데 잘됐다 싶어 얼른 옷으로 갈아입고 고리를 머리에 썼습니다. 잘됐다. 삼장법사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싱글벙글 웃던 손오공이 갑자기 펄쩍펄쩍 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손오공이 고리를 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리는 이미 손오공이 머리에 붙어서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진짜 옛날에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이걸 읽었으면 얼마나 재밌었겠니 이거를. 와. 삼장법사는 손오공이 몸부림을 치며 아파하는 게 불쌍해서 주문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언제 그렇게 아팠느냐는 듯이
손오공은 찢은 듯 나았습니다. 손오공은 화가 나서 삼장법사에게 덤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장법사는 미리 알고 있는 듯 또 주문을 외웠습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그 고리와 옷은 관음보살님이 주신 것이다. 소중하게 여겨라. 그때부터 손오공은 삼장법사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며 말고삐를 잡고 걸었습니다. 겨울추위가 둘의 몸을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손오공의 코에서는 자꾸만 콧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어디서 시냇물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구나. 거기서 좀 쉬면서 말에게 물을 먹이자. 시냇가에 도착하자 금세라도 눈이 쏟아질 것처럼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냇물에서 용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손오공은 얼른 삼장법사를 안아다 좀 떨어진 바위 위에 데려다 놓고 냇가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삼장법사가 타고 온 말이 없어졌습니다. 용왕의 아들 그 용 거꾸로 매달려있던 용이 변한 그 말이 흰색 말이 없어졌대. 아무리 찾아봐도 안장만 남아 뒹구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놈의 용이 말을 집어삼켰군. 손오공이 냇물을 온통 흙탕물로 만들어버리자 용이 물 위로 나왔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던 손오공이 여의봉을 휘두르며 공격했습니다. 용도 지지 않고 꼬리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을 당하지 못하고 용은 뱀으로 변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때 마침 관음보살이 나타나서 버들가지로 풀숲을 헤치고 뱀을 찾아냈습니다. 약속한 대로 내가 말이 되거라. 관음보살이 뱀의 머리를 쓰다듬자 머리부터 모습이 슬슬 변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멋진 백마가 되었습니다. 아, 삼장법사가 지금 타고 온 말은 태종이 준 그냥 말을 타고 온 거였고 그 말을 용이 잡아먹었는데 그 용이 그 용왕의 아들이었던 거야. 거꾸로 매달려있던 용. 걔가 이제 약속대로 관음보살이랑 약속했지. 나중에 법사가 스님이 나타나면 스님 모시고 서역 갔다 오고 서천 갔다 오라고. 대승불교 그 경전 구하러. 그래서 이제 백마가 나타난 거야. 처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공덕을 쌓아라. 관음보살은 백마로 변한 용의 등을 토닥여주고 나서 구름을 타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손오공은 마침 깨어난 삼장법사를 백마에 태워 길을 떠났습니다. 우말쯤 가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오늘은 저기서 쉬자. 삼장법사가 가리키는 곳에는 오두막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집주인 노인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안장도 곱비도 없이 어떻게 말을 타고 먼 길을 가십니까? 늙은 집주인은 말 한 장과 제갈이 달린 곱비를 주었습니다. 가사도둑. 스님이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쭉 늘어지게 차고 있는 망토 같은 거라고 그랬지. 가사도둑. 삼장법사와 손오공이 들린 곳은 관음선원이라고 하는 현판이 붙어있는 절이었습니다. 주지, 그 절의 대장 스님을 주지라고 그래. 주지 스님이라고 그래. 주지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법사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서천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길입니다. 스님들은 삼장법사에게 훌륭한 물건이 있으면 구경시켜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장법사는 여행 중이라 마땅히 보여줄 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저 보자기 속에 황금가사가 있습니다. 오공아! 삼장법사가 손오공의 말을 막으려고 했지만 늦었습니다. 그런 가사라면 구경 한번 시켜주십시오. 주지가 하도 조르자 손오공이 보자기를 풀어 보였습니다. 보자기가 풀리자 달빛과 햇빛을 닮은 빛이 온 방을 비췄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으니 밝은 내 방에서도 볼 수 있도록 오늘 밤만 빌려주십시오. 주지는 빼앗다시피 가사를 가지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삼장법사와 손오공은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주지는 자기 방으로 스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가사를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겠느냐? 저 사람들이 자는 방을 불태워버리면 어떨까요? 저런 보물 하나면 법당 하나쯤 불타 없어져도 괜찮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잘못으로 불이 난 줄 알 겁니다. 젊은 스님 하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오, 좋은 생각이다. 지금부터 조용히 그 일을 시작하도록 하여라. 스님들은 마른 나무를 삼장법사와 손오공이 잠든 법당 둘러에 쌓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법당을 집어삼킬 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깬 손오공이 문을 열어보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오공은 꿀벌로 변신하여
72가지 변신술을 배웠지. 누구한테 배웠더라? 벌써 잊어버렸네. 무슨 대사인가? 이름이 되게 특이했는데. 스보리잔? 아무튼 스보리자?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아무튼 그 대사님한 신령스러운 사람한테 배웠지. 72가지 변신술하고 구름 타는 방법. 근두운. 손오공은 꿀벌로 변신해 지붕 틈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니 저놈들이. 손오공은 잠시도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스보리자. 얼른 하늘로 날아올라가 불을 막을 수 있는 큰 통을 빌려와서 법당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그 법당만 불에 타지 않고 다른 법당이 몽땅 타버렸습니다. 스님들은 아우성을 치며 불을 끄려고 했지만 헛일이었습니다. 몸을 피하지 않으면 불에 탈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지는 도망을 치다가 돌담에 머리를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흑풍산에 살고 있는 요괴가 불을 끄려고 관음선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흑풍산 요괴는 주지와 친구였습니다. 주지와 스님들은 흑풍산 요괴와 힘을 모아 도둑질을 하고 남의 물건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저게 뭐야? 주주가 죽은 줄도 모르고 방에 들어서던 요괴는 황금가사를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고맙구먼. 요괴는 가사를 훔쳐 도망쳤습니다. 날이 밝자 잠에서 깨어난 삼장법사와 백만은 기절할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 가사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삼장법사의 놀란 마음을 달랜 손오공은 근두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살펴보았습니다. 흑풍산 골짜기에 흑풍동이라고 써놓은 동굴이 보였습니다. 동굴 앞에는 검은 괴물이 가사를 펼쳐 보이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손오공은 근두운 위에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이놈! 불난 집에서 도둑질을 하다니 얼른 그 가사를 내놓지 못할까? 손오공이 여의봉으로 내려치자 검은 요괴 흑대왕은 동굴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흑대왕 내 이놈 문을 열어라! 그러자 흑대왕이 시커먼 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가사를 내놓아라! 건방지구나. 도대체 넌 누구냐? 나는 하늘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천대성이다. 뭐라고? 그러고 보니 마구간지기로구나. 그 필마온 자리를 옥황상제가 줬었지. 필마온 자리, 그 하늘의 천마를 다스리는. 그래, 얘가 요괴가 약 올리는 거야 지금. 뭐라? 에잇! 여의봉과 창이 불꽃을 튀며 부딪혔습니다. 흑풍산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싸움이 점심때가 되어도 끝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오공은 아침을 굶은 탓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또 눈앞에 별이 번쩍이기까지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싸우자. 마침내 흑대왕도 배가 고팠는지 동굴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스승님이 걱정이구나. 손오공이 절로 돌아왔을 때 삼장법사는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오공도 허겁지겁 밥을 먹은 뒤 다시 흑풍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놈은 분명히 흑대왕의 졸개다. 손오공은 새까만 상자를 겨드랑이에 끼고 달려나오는 작은 요괴를 붙잡아 서둘러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금지 노상인? 오늘은 270세가 되는 내 생일이라 저녁 때부터 잔치를 베풀 것이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검은곤 올림. 하하하, 그놈이 검은곰이었구나. 손오공은 흑대왕 졸개를 물리친 뒤 금지주지로 변신해서 흑풍동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놈이 그 돼지 같은 녀석이 검은곰인데, 검은곰이란 요괴인데 흑대왕이지. 흑대왕. 그 돼지같이 생겼고 이름은 검은곰이라는 그 흑대왕. 그놈이 초대장을 누구한테 전하려고 줬는데 그걸 가로채가지고 손오공이 변신을 해서 그 주지인 척 하면서 친구였나 보지. 그 친구, 그지? 아직 죽은 줄 모르고 있는 거야. 친구로 변신해가지고 그 생일잔치에 270세 되는 생일잔치에 가는 거야. 금지 주지다. 문을 열어라. 문지기가 금지 주지라는 것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초대장을 잘 받았네. 벌써 갔던가? 자네 부하가 그러는데 금랑 가사를 손에 넣었다고? 그때 흑대왕 부하가 하나
달려들어왔습니다. 편지를 전하러 갔던 부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금지 주지도 오늘 아침에 죽었답니다. 갑자기 흑대왕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이놈은 누구냐? 흑대왕이 창을 들었습니다. 손오공도 얼른 제 모습으로 돌아와서 여의봉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렇게 싸움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지만 싸움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니 저녁을 먹고 내일 아침에 다시 싸우자. 흑대왕은 또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여행을 삼장법사랑 손오공랑 둘이 하고 있는 거네? 그치? 아까는 그 관음보살이랑 그 다른 그 대사 두 분이 그냥 여행을 했던 거고. 손오공은 분했습니다. 그렇다고 늙은 곰이 둔갑한 요괴 하나에 자기 가슴털을 뽑아서 여럿이 공격하는 것도 마음이 썩 개운치 않았습니다. 늙어 빠진 곰이 둔갑한 그 흑마왕을 상대하는데 자기 가슴털을 뽑아가지고 손오공이 저기 할 수 있지. 도술 중에 하나가 자기 분신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손오공 여러 명을 만들 수 있다고 자기 털을 뽑아서 머털 도사처럼. 그런데 그렇게 상대하기도 아깝다는 거야. 그 늙은 놈 상대하는데 나의 손오공 체면이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손오공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불타버린 절로 돌아왔습니다. 스승님,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았다. 내 술수이니 내가 알아서 하거라.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손오공은 아침 일찍 흑풍동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리 나오너라. 그래, 기다리고 있었다. 흑풍산 골짜기에는 또 여의봉과 창이 부딪히는 불꽃으로 물들었습니다. 싸움이 오래갈수록 둘은 지쳐서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손오공은 시냇물로 뛰어들어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기세가 등등해진 흑대왕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으하하! 질긴 놈. 이제 이 가사는 내 것이다. 목이 마른 흑대왕은 시냇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 콩만한 알약 한 개가 떠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신사들이 먹는다는 선단이라 하는 알약이었습니다. 허허허, 오늘은 재수가 좋구만. 금난가사에다가 선단까지 얻었으니 내가 복이 많은가 보다. 흑대왕은 얼른 선단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왜 이러지? 어떻게 하냐? 내가 알약으로 변신한 줄 몰랐지? 손오공은 흑대왕의 뱃속에서 여의봉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아무리 힘센 흑대왕이라고 해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쿠, 배가 찢어지는 것 같구나. 살려줘. 흑대왕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흑대왕 콧구멍으로 나온 손오공은 동굴로 가서 금난가사를 찾아 들고 삼장법사가 기다리는 절로 갔습니다. 수고했다. 삼장법사와 손오공은 서로 마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팔계와 사오정. 다음날 길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웬 남자가 소리치며 삼장법사의 앞을 막고 섰습니다. 아까 흑마왕은 늙은 곰이라고 그랬었지. 이제 저팔계랑 사오정이 나오나봐. 무슨 일이요? 저희 주인집 아가씨와 결혼한 사람이 돼지를 닮은 괴물입니다. 그 괴물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훌륭하다는 스님이나 신선을 불러서 주문을 외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은 두 사람 앞에 허리를 숙이며 애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쫓아둘 테니 갑시다. 손오공이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그러나 삼장법사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공아, 할 수 있겠느냐? 스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까지 요괴 하나쯤 문제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만 그 남자는 스님이 나서주면 좋겠다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이 워낙 큰 소리를 치자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주인도 역시 손오공을 훑어본 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얼굴빛과 행동을 봐서는 실망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인은 밤이 되면 괴물이 나타난다고 하며 두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손오공은 주인의 안내로 별당으로 갔습니다. 이제 한 집에 여러 채의 집들이 있어. 그 중에 주인이 자는 집 말고 손님들이 자는 집들을 갖다가 별당이라고 그래.
주인의 안내로 별당으로 갔습니다. 방문에는 자물통이 잠긴 채 달려 있었습니다. 방문에는 자물통이 잠긴 채 달려 있었습니다. 봐, 띄어쓰기 이상하게 읽으니까 이상하지. 방문에는 자물통이 잠긴 채 달려 있었습니다. 아, 맞나? 아무튼 방금 좀 이상하게 읽었는데. 손오공은 여의봉으로 자물통을 부쉈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주인이 딸을 부르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딸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지냈는지 유령 같았습니다. 손오공은 주인과 딸을 내보낸 뒤 주인의 딸로 변신을 했습니다. 또 도술로 주인 딸로 변신한 거야.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벼랑감 모래바람이 불고 번개가 번쩍이 되니 요괴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돼지를 닮은 괴물이었습니다. 주인집 딸로 변신한 손오공이 툭 튀어나온 요괴의 돼지코를 잡고 밀어버렸습니다. 왜 그러시오? 아버지께서 훌륭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바로 500년 전에 하늘을 떠들썩하게 한 제천대상이라는 분이에요. 뭐 그 놈이 나한테 이길 수 없어. 그 놈한테는 이길 수 없어. 괴물이 도망을 쳤지만 손오공은 괴물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서 앞을 막았습니다. 내가 바로 제천대상이다. 너는 누구냐? 나는 원래 은하수 사령관이었다. 그런데 벌을 받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 모양이 된 저팔계라고 한다. 그렇구나. 나는 삼전법사님을 모시고 서천천축국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길이다. 서천천축국? 서천천축국. 불경을 가지러 가는 길이다. 대승불경을 가지러 가는 길이다. 3장이지 그게. 뭐 나는 관음보살님의 인도로 그 스님을 모시기로 되어 있다. 저팔계는 치켜들었던 쇠갈기를 내리고 손오공을 따라 삼장법사 앞으로 갔습니다. 스승님, 관음보살님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장법사는 저팔계도 제자로 거두고 손오공과 형제로 지내게 했습니다. 다음날 세 사람은 큰 강이 흐르는 강기슭에 닿았습니다. 세 사람은 아닌데, 그지? 세 놈인가? 아무튼 말 한마디에 사람 한 명에 원숭이랑 돼지인데 아무튼 요괴들이잖아 다. 그냥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지?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사람인 듯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음날 세 사람은 큰 강이 흐르는 강기슭에 닿았습니다. 강가에 세워놓은 돌기둥에는 유사하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 저게 뭐야? 세 사람 앞에 집채만한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이어서 목에 9개의 해골 목걸이를 걸고 있는 요괴가 나타났습니다. 요괴는 보장을 휘두르며, 보장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긴 창 끝에 초승달 모양의 칼날이 박혀있는 창이라고 그랬지. 요괴는 보장을 휘두르며 삼장법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팔개야, 알아서 해! 손오공은 괴물을 저팔개에게 맡긴 후 삼장법사를 안고 언덕 위로 피했습니다. 웃긴 놈이다. 지가 세면은 그냥 빨리 쫓아야지. 저팔개한테 떠밀고 삼장법사 데리고 휙 사라졌대. 저팔개의 쇠갈퀴와 요괴의 보장이 서로 맞부딪히자 불꽃이 강물 위를 솟놓았습니다. 그래도 싸움은 끝이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손오공은 지루하고 몸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귓속에 감추어둔 여의봉을 살며시 꺼냈습니다. 야, 닫아라! 손오공이 요괴 뒤에서 여의봉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요괴는 짐자기로 한 듯 물속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왜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요? 저팔계가 소리쳤지만 손오공은 웃으며 저팔계에게 물속에 들어가서 요괴를 꿰어내라고 했습니다. 저팔계는 옷을 홀라당 벗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침 요괴가 물 밖으로 나오려다가 저팔계를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저팔계는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듯 강기슭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요괴는 신이 나서 저팔계를 쫓아왔습니다. 이놈! 기다리고 있던 손오공이 여의봉으로 내리쳤습니다. 웃기지 않냐? 이렇게 상상하면. 그러자 물보라가 하얗게 일었습니다. 글 잘 썼네. 에이 차가워. 손오공이 여의봉을 휘두르는 제 힘에 못 이겨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왜? 그래서 요괴를 잡혔다고? 어림도 없네. 제 힘에 못 이겨 물에 빠지는 사람이 어떻게 요괴를 잡아?
이 원숭이 놈아. 저팔계가 배를 움켜잡고 웃었습니다. 시끄러워. 조금만 기다려. 손오공은 군두운을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려고 했습니다. 형님 잠깐만. 그 군두운에 스승님을 태우고 저 강을 건너면 되겠네. 저팔계가 큰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에이그, 너도 구름을 타봐서 잘 알겠네. 구름을 탈 땐 내 몸을 어떻게 해? 그야 몸을 가볍게 만들어서. 맞다. 스승님은 진짜 사람이지? 저팔계가 뒤통수를 긁적였습니다. 아, 구름을 탈 때 손오공은 자기를 작게 만들거나 가볍게 만들어서 구름을 탄대.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한다 이거지. 군두운을. 구름 속에 푹 빠질 거 아니야. 저팔계가 뒤통수를 긁적였습니다. 손오공은 싱긋 웃고는 관음보살을 만나기 위해 하늘나라로 날아올랐습니다. 관음보살은 손오공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해안, 이 표주박을 가지고 가거라. 관음보살은 손오공의 말을 듣고 제자 해안 스님에게 표주박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해안 스님과 손오공은 유사하로 돌아왔습니다. 강가에는 삼장법사와 저팔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또 있네. 아까 관음보살이랑 처음에 같이 갔던 분이지. 니들이 다 제자가 돼서 모시고 가라라고 지시했던 두 분. 사오종 나오너라. 불경을 가지러 가시는 스님께서 도착하셨다. 해안 스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물이 부글부글 끓으며 요괴가 나타났습니다. 그 요괴가 사오종입니다. 해안 스님,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해안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언덕 위에 앉아있는 삼장법사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사오종은 손오공과 저팔계의 눈치를 힐끔힐끔 보면서 삼장법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자로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저기 있는 손오공과 저팔계를 형제로 알고 잘 지내기 바란다. 그런 사오정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해안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사오정의 해걸 목걸이를 벗겨 강물에 띄웠습니다. 그런 뒤 9개의 해걸 중에 5번째 것에 표주박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몇 사람이 타도 될 만한 큰 배로 변했습니다. 말 한 필과 5사람을 태운 표주박 배는 금세 건너편 강기슭에 닿았습니다. 해안 스님이 표주박을 건져내자 해골 9개와 해안 스님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삼장법사 일행은 해안 스님이 사라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한 뒤, 합장이 두 손을 이렇게 기도할 때처럼 모으는 걸 얘기해. 합장을 한 뒤 서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근데 이게 좀 많아서 아빠가 이제 아이를 닮은 거야. 이제 손오공 저팔계 분이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다 모였고, 이제 용왕 용이 하얀 백마로 변신한 백마, 이렇게 말까지 쳐서 5명이 서천 천축국으로 삼장, 대승불교의 경전인 삼장을 얻으러 가는 길이 이제 시작된 거야. 78페이지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읽어줄게. 잘 자라. 뭐래.